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들 힘이 있거든요. 어떤 힘이 있냐면은 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또 뭐 부족하나만 이 힘이 또 다시 리차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충전되기도 합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잠을 푹 잔다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좋은 것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하면은 삶에 회복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왜 병원에 입원해야 되냐? 살아가야 될 힘이 없기 때문에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가자마자 뭐 링겔도 맞고요, 영양제도 맞고요. 병원에서 한 3, 4일 쉬다 보면은 또 이게 기력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왜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원하는 사람이 있냐? 결국 이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면은 배터리가요 점점 줄거든요. 처음에는 100%, 90%, 70%, 60% 결국은요 제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기능을요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즉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요 점점 소진하게 되면요 결국 입원하거나 아니면요 무기력해지거나 쇠잔해지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은 어떨까요? 결국 그 힘이 무너질 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힘이 무너질 때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 힘이 무너질 때요 결국 정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아가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의 출처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죠. 분명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우리 주기도문 외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천국이라면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늘 이 힘에 집중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자야 되고 내가 뭔가 힘을 비축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다 소진됐을 때는요 결국 다시 재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24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요 밖을 다 돌고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핸드폰 차지부터 먼저 딱 합니다. 거의 막 빨간색 불 들어와 있거든요. 충전부터 먼저 시켜놔요. 왜 그러냐? 다음날 또 써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가는 힘은요 24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 충전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닐 때요 이 힘이 있다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힘을 나눠줄 줄 확신합니다.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집회 마치고 와가지고 쉽게 집에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제도 뭐 늦게 교회까지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을 막 접수받고 기도해 드리고 그 마음이 집에 가려고 나왔거든요. 교회 나왔는데 그때 아마 시간이 10시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돌았어요. 저 안동 저쪽 지금 불이 붙어 있는 현장을 제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저 산을 가꾸고 또 저기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순간에 사실은요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요. 뭐 누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뭐 그 사람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동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사실은 이 힘이 하나님 저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살아가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냐면은 전도 운동하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맞아요. 교회 와서요 힘을 얻고요. 여러분 말도 그대로 살아가는 힘을요 충전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 힘이 충전되잖아요. 결국 그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이 세상에 복음 모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된 이후에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이 안동 지역에서 경상북도와 또 의성과 영양과 청송과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전도 운동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착각을 하냐? 이 운동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운동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운동한다? 그분은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한번 좀 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 앞에서 입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은 조금 힘들걸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내 거를 채우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거를요 내려놓는 복음이거든요. 내 거를 내려올 때 찾아오는 참된 자유함과 진리가 있는데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요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그런 삶, 그런 운동으로 생각을 해요. 뭔가 교회 와가지고 내 삶을 뜯어 고치고요 뭔가 사람을 바꾸고요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들어가는 그분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보호관찰소에 가면은 자기가 죄진 게 많아가지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제일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라고. 부모. 제일 언제가 힘드냐? 그 부모님이 면회 오는 게 그때가 그날이 제일 힘들대요. 막 그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그날 악몽에 제일 시달린대요. 왜냐? 그 순간만큼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수위를 보여주고 싶은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내 잘못된 거를 고치고요 내 잘못된 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꼬집어주고요 그거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무리와 함께 하셨지만요 중요한 순간에는요 제자만 데려가셨어요. 그들은요 무리와 제자를요 차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뭐 하셨죠? 구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전도 운동하고 잘못된 거 뜯어 고치는 전도 운동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전도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 운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걸로도 아무리 위로해주고요 아무리 칭찬해주고요 아무리 도와줘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왠지 아십니까? 영적 근원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요 증상 치료하면 뭐합니까? 또 다음에 또 오는데요. 아니 암에 걸렸는데 자꾸 타이레놀을 먹으면 낫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자꾸 내가 그 개보리 먹으면 낫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원을 치유해서 항암을 하든 잘라내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뭐를 하든 근원을 바꿔야지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증상이 사라진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원이 치유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흩어진 모든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잘못된 그 세 가지의 각인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각인, 말 그대로 뼈에다가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도장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도장을 딱 찍으면요 그대로 나와요. 이 도장은요 미국 가도 찍어서 그대로 나오고요, 저 아프리카 가도 똑같이 나와요. 왜죠?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세 가지가 각인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노예의 삶을 살아요. 노예는 무엇이죠? 나의 선택이 없는 끌려가는 삶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을 싫거든요. 근데 자세히 나 자신을 보니까요 어딘가에는 막 끌려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한 성범죄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에 여학생, 여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 있더래요. 자기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여자 중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서성이고 있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무엇인가요 매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범죄자나 또는 그런 영적 문제 시선에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인가 꽂혀 있어요. 뭔가 거기에요 딱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집착이요 결국 중독 상태에 끝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뇌에서는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만드는 게 중독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그거 할 때는요 뇌가요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시간 지나면 또 필요하잖아요. 아니 술 한 잔 마시면 끝입니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반병 되고 반병이 한 병 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재활병원에서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퇴원한다 나간다 뭐라고 합니까? 첫 잔을 조심해라 그래요. 왜냐? 첫 잔이 반병 되고 반병이 세 병 되고 세 병이 일주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하냐? 첫 잔을 조심해라 그러고 첫 잔을 조심하라.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속국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요 거의 30년 넘게를요 빼앗겼잖아요. 나라만 뺏겼습니까? 이름도 빼앗겼어요. 창식의 명했죠. 재산도 다 뺏겼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 심지어는 후대들의 사상까지도 다 뺏겼거든요. 30년밖에 안 됐지만요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와 있잖아요. 사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탄의 나라에 세상의 나라라는 그물 속에서요 갇혀가지고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의 주인이라면요 이 세상의 나라라는 그물 속에요 나는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데 결국은요 그 사탄의 나라의 그물이라. 그 물고기를 잡을 때요 우리 낚시를 하지만은 저 태평양이나 인도에서는요 그 정치 어망을 하거든요. 정치 어망은요 얼마나 크냐면은 저번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가로폭이요 1km, 1km, 세로폭이요 한 3km 되고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요 자기가 잡혀 있는 줄도 모른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서서히 내륙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거기에서 바로 하면요 불에가 다 튀어나니까요 거기에서 한 2주 3주 동안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생선을 잡는다네요. 아니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구리가요 예전에 지금은 불법이지만 개구리 잡을 때 어떻게 죽이죠?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요 퐁당 튀어나오거든요. 찬물에 넣었다가요 서서히 끓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죽음에 이른다니까요. 그게 속국이에요. 나는 분명 속국 아닌데 나는 포로 아닌데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여 있는 거,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거,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거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노예, 속국, 포로 되어 있어요. 포로는요 그냥 두지 않죠. 어떻게 하죠? 올무로요 가다둡니다. 포로는요 무엇인가 그 전쟁에서요 남은 포로는요 뭐 가둬놓고요 올무로 딱 채워놓거든요. 우리에게요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요 이 올무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안 먹고 안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그 뭐 몇 사람 빼놓고는 누가 의식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 영향받아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형상 부르신다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는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해 남자에게는요, 평생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여자에게는 애를 낳아야 되는 해산의 고통, 그게 창세기 3장의 결과 아닙니까? 결국 이 문제가요, 끝없이요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대물림되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법정 제도 중에 연좌제가 있거든요. 연좌제. 조선시대에서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죄를 졌다, 그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한 가포를 못하면요,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 죄가 전달된 거를 연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노비로 태어나면요, 그 아들이 노비가 되고 또 손주를 낳아도 또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포로이자 바로 올무라 이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이 세 가지가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냥 육신의 자유함보다 더 큰 거는요, 마음과 생각의 자유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유함이 있다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요, 그게 큰 문제 안 되거든요. 또 조금 큰 문제 와도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숨겨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 환자분을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안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본인이 느끼기에. 왜냐고 물어보니까 태어날 때 사실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대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고, 그때 그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지우려고요, 그 식혜에 들어가는 엿기름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마시고요, 심지어는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대요. 그러면 애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딱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는데 환영받는 태어남이 아니라 사실은요, 무시당하는, 그리고 안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그 어릴 때부터 그 마음과 생각이요, 자기를 주장했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잠을 잘 수가 없겠더래요. 왜냐? 자기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공부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9살 2학년짜리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 7시까지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면은 칭찬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 공부는요, 단순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인정받고 살아남는 도구가 공부예요. 결국 선생님 됐거든요. 선생님 돼가지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요, 또 자녀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분에게 뭐가 차냐면은 그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결혼 딱 하는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 남녀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분은요, 누구를 만나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단 1도 안 사랑하는데, 전혀 내 스타일도 아니고 전혀 내 관심도 이상형도 아닌데, 자기를요 이 지구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사실 세상 말해도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한다 하는데, 이분에게는 이게 더 큰 원흉이 된 거예요. 원래도 우울했는데 평생 그 남편이 일어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어이구 못생겼어 늘 마음이에요. 어이구 저 못나니, 늘 이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제가 가장 힘드냐? 남편이요 자기보다 늦게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요 패 죽이고 싶더래요. 그렇게 밉더래요. 남편이 늦잠 자는 모습만 보면은 자기에서도 뭐가 끌어오른대요. 이분 인생이요,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요, 한 1년쯤 2년쯤 살다가요, 이 우울증이 오면요, 그냥 오는 수준이 아니라 중증으로 와버려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도요, 수면제 잠깐 먹으면요,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요, 이분은 병원을 지하서부터 20층까지 계속 하루 종일 15번을 반복을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삶을 살아가지만은 노예에 속고 포로 돼 있으니까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 저 외국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가서요 6개월 동안요 갇혀 살다가 조금 좋아지면 다시 와가지고 아이들 키워다가 한 1, 2년 또 지나서 또 문제하면 또 6개월 가가지고 그 세월을요 30년을 넘게 반복했어요. 그럼 삶이 어떻게 됐겠냐고. 제가요 코로나 때 딱 처음 만나가지고요 사역 들어갔는데요. 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예배를 3분 만에 멈췄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머리를 막 쥐어뜯고요. 막 과호흡 증세가 와가지고요. 습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우리 누구누구 성도님, 하나님이 분명 치유하실 건데 치유되거든 다시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전도합시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죠. 그리고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찾아가가지고요 그분의 노예된 상태, 속국된 상태, 포로댄스를 말씀을 하는데 전혀 변함이 안 돼요. 전혀 변함이 안 돼요. 네 번째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이분이요 집에 가니까요 그 안마커트를 싹 치워놓고, 그때가 6월달 7월달이었거든요 제가 전에 뭐 얘기를 했는지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날요 콩국수를 맛있게 해가지고요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제가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드디어 그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니까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아니 4번밖에 안 드렸는데 벌써 저렇게 떠나간다고? 저에게 확실히 없었었는데 그분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요 매일 들어가던 걸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명절 때 이분에게 완전 우울증이 또 찾아온 거예요.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네 아들은 뭐하니, 네 딸은 뭐하니, 아직 자기 자녀들은요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의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분은요 깊은 자기의 동굴, 30년 동안 늘 들어갔던 이 포로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명절 잘 보내고 있는데요 전화 와가지고요 죽겠다고, 힘들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요 찾아간 현장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서요 거의 6개월 넘게 1년 가까이 매일 예배 드렸어요. 안 바뀌어요. 이미 오래된 가게, 나는 저주받은 인생,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 결혼을 해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한 나는 잘못된 인생, 내 인생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 그 인생의 각인이 바뀌는데요 예배 드리면서요 생각의 틀이 조금씩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요 생각에서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에요, 진짜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원래 우울증 환자는 안 울어요. 마음이 우울할 뿐이지 절대 감정의 변화가 없거든요. 예배를 딱 드리고 그냥 여느 날처럼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는 날인데 이분이 눈물이 또르륵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품하셨나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다음날 가니까요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한 며칠 만에 한 몇 주일 만에 아마 씻으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치워놓고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날 잠을 자는데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쭉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눈으로 보여지건 한 건 아닌데 뭔가 느낌이 자기 머리부터 뭐가 씻어서 내려가는 느낌이 났는데 그게 아마 나의 잘못된 각인이 빠져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이후로부터요 이분에게요 잠깐 문제는 왔었어요. 그 부분을요 영적으로 뛰어넘게 되었어요. 결국 사람은요 각인된 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사실을 담겨 있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아니 간장이 담겨 있으면 간장 종지잖아요. 밥에 밥그릇에 밥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각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게 주신 언약이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대신 만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제 자녀를 위해서, 제가 저희 자녀를 위해,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24시간 기도한다 하더라도 제가 대신 만나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요 먼저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내가 왜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요 결국은요 떠나가고 자녀의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삶의 이유가 안 됩니다. 아내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됩니까?
남편이 삶의 이유가 됩니까? 저는요,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는요 절대 의지 대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요 의지하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니까요, 그 의지가 어떻게 되죠?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요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니까 뭐가 되죠? 의처증. 너무 의지하니까 뭐죠? 의부증.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대상이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함께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요 자꾸 왜 너는 나한테 그러는데 나는 너한테 왜 그래,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것입니다. 네, 우리 거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내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요. 마치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인정되죠? 하나님이 인정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게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나라니까요. 행복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냥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불렀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니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죠? 부모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 역시도요 그 자녀와 함께할 때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아니 자녀가 미국에 가는데 그냥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비행기 티켓 해주죠. 거기 미국에 살 집 다 마련해주죠. 심지어는 쓸 수 있는 생활비 다 주죠. 왜 그렇죠? 자녀니까요. 아니 자녀니까요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진짜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망대로. 이 말은요 쉬운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요 등대 표시거든요. 등대는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요 여기는 암초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호초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고요 빛을 보내면요 저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배가요 보고 어떠죠? 회피해서 우회해서 가거든요. 우리는요 가정의 빛의 망대예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근원의 문제와 노예와 속국과 포로된 상태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빛의 망대로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교회 밖에는요 또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거나 or 안 믿거나.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거에 의미를 두고 아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아 좋은 사람 잘 만났다, 이런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아니면은 삶의 지혜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시간 내가지고 오시는데요, 사람 소리만 듣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예배 나오세요? 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한테는 24시간 들으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그때 하늘의 뜻이 땅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좀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 산림청장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뉴스 패널 나오셔서 하는 말이, 이 산불은 사람이 끄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끄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 이 뜻이에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직감정적으로 영향받는 우리 성도님들 전국에서 연락 많이 받았어요. 안동 괜찮습니까? 교회 괜찮습니까? 성도 괜찮습니까? 진짜 10년 전에 연락 오신 분도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지요.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곳 안동과 경상북도 의성, 또 청송, 영양, 영덕 이 현장 두고요,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진짜 많으세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요. 그런데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요 진짜 기도해요. 빨리 불이 꺼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가 어디서 오는데요? 하늘에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우제 지낸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우리 집만이 이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정체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게 돼 있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요?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현장에 성취된다, 이 얘기는요, 더 이상 노예로서 포속국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응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거는요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이번 산불 평생 가겠습니까? 지나가요. 지나간 이후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이후에 무엇이 남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는요 그 사명이 있어요. 단순한 산불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특별히 전국 8도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의성에 시작해서 안동을 통해서 저 영양을 지나서 청송을 지나서 어디죠? 다 우리 성도님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다른 현장이 아니라 우리 빛으로 교회 장로님이 계신 현장, 우리 빛으로 교회 권사님이 계신 현장, 우리 빛으로 교회 집사님이 계신 현장, 우리 빛으로 교회 렘넌트가 있는 현장,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냐? 지금 그 현장이라. 저는요, 뭐가 보여지냐? 영적 산불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산불. 혹 우리가 저런 상태이지 않을까? 혹 저 불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은 이미 나의 삶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물들어가서 이게 불인지도 물인지도 모를 상태에 혹여 내가 그렇게 타버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점검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세 가지부터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앙이에요. 불은요, 아니 불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신앙을요, 여러분들 내려놓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불신앙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이거 역시 불신앙입니다.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 의심과 근심의 구름을 거치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삶의 두려움, 이거 역시도요,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불순종이에요. 마치 무슨 청소년 때의 그 시기처럼요, 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감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 싶은 뭔가 나의 자아가 있다 얘기예요. 오늘 내 안에 그 불순종도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마지막은요, 불신자는 아닌데 이미 오래전에부터 각인되어 있던 불신자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하시고요, 수용할 거는 빨리 수용하시고요, 초월할 건 빨리 초월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수준에 매어가서, 언제까지 우리가 안동 수준에 매어가지고 안동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요, 이 땅에 올 때부터요, 하나님이 안동 복음화 그건 시작이에요. 이 경상북도 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237 살리는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지난번에는요, 우리 대구에 가서 중국 신학교 강의하고 왔잖아요. 또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요, 인도 신학교 강의하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요, 방글라데시 현재 가서 신학교 강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237과 5천 종족 앞에 세 가지 불신앙, 불순종,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버려두고 내려놓고 떠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오겠죠. 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분명 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요, 내 생각과 마음이요 사로잡히는 순간요, 사단은 여러분 안에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을요 뿌리내리게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재해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러면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 저 돌풍을 어떻게 막는데요? 저 내리지 않는 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명기서 7장 6절의 말씀처럼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 비가 온다고 해서요,
집주인이 걱정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걱정합니까? 집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고민한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아직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 그 삶에 하나님의 답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대면 현장에서 또 우리 대면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이 지역에 저는 이 재앙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재앙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사람의 소리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뉴스 켜보세요. 안동. 아니 언제 이렇게 안동에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관심 받은 적이 있었나 들 정도로요. 모든 채널이 안동 하더라고요. 아니 몇십 년 전에 연락 온 사람도 안동 때문에 연락을 주셨더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속에 나에게 주신 나의 업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흩어진 현장에서 또 모여져 있는 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밖의 현장은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하실 수 있으시기에 정말로 저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문제를 저 불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업과 현장을 하나님의 것이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